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그 살아계신 주님께 박수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준비하시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임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올라와.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자유롭게 주님을 경배합시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한 번 더, 선포하라. 우리 기쁨의 함성과 박수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별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춤을 추면서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가라앉아 구원의 주 맞이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가라앉아 구원의 주 맞이한 오주님 당신의 오심 거친 바다처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춤추는 노래 여러분 춤추면서 할렐루야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나의 마음을 다 찬양 드리며 살아계신 주 다시 오소서 다시 오소서 벽을 넘어서 편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리 안에 춤추는 다시 한번 우리 꿈꾸면서 노래합시다. 벽을 넘어서 이 나라의 노래 모든 열방의 노래 모든 민족 모든 방언 기쁨의 노래 거리 안에 춤추는 노래 우리 주님께 함성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소망을 담아 영광 돌립시다. 소원 중에 임하시는 주님, 소망 중에 역사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가르신 주 따라고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고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고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붙네 나는 주의 자녀 두려움에 멍해붙네 나는 주의 두려움에 멍해붙네 여러분 예배할 때 모든 두려움 떠나갈 것입니다 두려움에 멍해붙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붙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붙네 난 주의 자녀라 이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레츠고 홀리 스피릿 35번째 신앙 고백 광야에서 울려 퍼진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는데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들린 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어둠의 영들이 풀어놓은 그 영적인 것에 묶여서 자기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는커녕
어둠의 영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 번뿐인 자기의 인생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이런 사람들이 없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께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에 미쳐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에 미쳐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말씀을 보니까 며칠 동안, 18절 말씀에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했다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말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정확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누가 하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영적인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뉘앙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더 놀라운 사실, 귀신 들린 아이가 점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명한 사람인 거 알고 있었지만 바울이 즉시 축사하지 아니하고 며칠 동안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카이로스의 타임에 축사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예전에 언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가서 그냥 설교하다 말고 가서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축사하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막 와 올라가잖아요. 이런 유혹이 사실 많이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눈에 보여요. 그냥 손대면 막 쓰러지고 막 떨고 이런 거 그냥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귀신 들린 아이가 따라오면서 사역을 이거는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에요. 사역을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 때는요, 영 분별의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역자들은 뭐 완전히 필수고 교회 중직자들은 완전히 이거는 영 분별의 은사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딱 분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이 뉘앙스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귀신 받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딱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 이것을 그냥 냅둬요. 냅두고 며칠 동안 이것을 같이 다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에 바울이 축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선포할 때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의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감옥에 끌고 가는 그런 죄명이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니까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동죄 뭐 이런 걸로 걸어서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해석되지 않는 상황, 불만이 나오려고 하는 상황에 갑자기 입을 딱 닫기 시작하고 갑자기 영적인 것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막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서 자기 연민과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세워놓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밤중쯤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을 귀에 기울여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와 찬송. 기도와 제가 믿기론 기도 하나님 막 기도했을까. 그러다 모르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찬송인지 몰라요. 어떤 기도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와 찬양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것이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주님께 상달되어졌을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억울한 현장 가운데,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다가 그 기도가 찬양이 되어지고 노래가 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경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16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3편에 제가 일용할 양식 때 큰 은혜 받은 말씀, 시편 3편 말씀에 1절 말씀, 내게는 적들이 어찌 그렇게 많은가요?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거스르고 나를 맞선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대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왕이 되었고 골리앗을 깨뜨렸고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있었고 20대 때 전체 광야 시간을 도망자로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유대 들판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별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보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아둘람 굴에서 300명의 그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같이 뒤엉켜 있으면서 힘들 때마다 들판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했을 때 별을 보면서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때로는 억울함이 되었고 때로는 아픔이 되어서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공기가 바뀌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피할 바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 아닙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시간들,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거스르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맞서고 있고 심지어 구원을 얻지 못할 거야. 이런 전반적인 정서가 있을 때 3절 말씀, 다윗이 믿음을 발동하기 시작해요. 환경과 상황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본인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원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다윗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나 내 방패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선포하자 확신과 평안이 다윗 가운데 확 부어져요. 5절 말씀,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불평불만 이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내가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확신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가운데 당신 인생에서 두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강야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 그 현장에서 신앙 고백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올인해서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다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이 다윗이 올려드렸던 신앙 고백을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찬양인지 기도인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기도인지 찬양인지 모를 때. 17세기에 유럽을 초토화시킨 30년 전쟁이 있었죠. 30년 전쟁. 유럽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30년 만에. 여러분 6.25 3년만 해도 이 땅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가지는데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으면 얼마나 유럽이 망가졌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30년 동안, 전쟁 동안 5만 5천 곡의 찬송시가 작사 작곡되었다는 거예요. 5만 5천 곡. 이 30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 곡들이 5만 5천 개의 곡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그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26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또 얼마나 좋은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노래하고 주의 아름다우심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고 있을 때 갑자기 suddenly 감옥의 지반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반이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울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 인생 가운데 재현될 것입니다. 재현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세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내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캠퍼스에서, 당신의 일터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도시에서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시고 기반이 흔들리게 하시고 감옥문이 모두 열리게 하시고 제사들이 끊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겁나기 시작했어요. 도망간 줄 알았어요. 로마 군의 규율은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수치스럽게 죽였거든요. 어차피 죽는 거 스스로 자결하자 하면서 칼을 들려고 하는데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충만한 얼굴 모습을 하고 간수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29절 말씀, 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해요. 뭔가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쭈뼛쭈뼛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날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도 살 것이고 당신의 가족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의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저는 33절 말씀 보면 또 피식피식 웃었어요.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원래 간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간수는 때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때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처난 바울과 실라를 씻어주면서 약을 발라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장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감옥문을 지키던 이 간수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영혼의 문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쁨이에요. 기쁨과 감사예요. 기쁨과 감사. 감사. 기쁨.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여러분 소멸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았을 때의 그 은혜와 감격을 절대로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차고 완전히 그 집안이 축제가 되었습니다. 축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469장이 또 있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이런 곡인데, 이 찬양은 빌립보서 4장 4절 그리고 7절을 모티브로 지어진 찬양이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이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박경호 집사님 기뻐하십시오. 이종석 집사님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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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쳐라. 기쁨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어떻게 아뢰는다고요? 감사함으로. 불평 불만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 감사.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역도 열심히 팍팍팍팍 치고 나가지만 막 싸워서 이길 거야. 캠퍼스 다 죽었어. 전국대 다 죽었어. 우리가 간다.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 영혼이 깊은 곳에 이 찬양이요, 작시가 코넬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1889년 가을 감리교 연합 캠프에 갔대요. 캠프에 갔는데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와 예배를 통해서 주신 계시적인 글을 막 쓴 거예요. 이 곡을 이 작사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집에 갈 때 그 자기가 쓴 거를 다 이렇게 놓친 거예요. 그렇게 막 은혜 받으면서 막 썼는데 놓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당시에 유명한 작곡자가 종이가 있길래 종이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작사가가 쓴 이 노랫말이 있는 거예요.
노랫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가 내 영혼이 은총이 부어.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실수도 이용하세요. 저는 그거 확신해요. 우리의 약함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서 어떤 곡을 불렀을까 참 많이 묵상해 봤어요. 어떤 류의 찬양을 불렀을까? 아마 이 찬양이 아닐까, 이런 그림이 아니었을까. 내 영혼이 기윽히 깊은 데서 많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또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당신의 신앙 고백을 선명하게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할 때, 예 주님,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내 삶의 방패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쩌렁쩌렁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늘을 향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찬양하시며 나갑시다.